사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의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 향후회 같은 거잖아요. 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선거를 할 때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하게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한국 애들이 이 얼굴을 봐서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어떠한 의미 있는 그것을 공유한 사람들은 이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커뮤니티 가운데서 정말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공동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공동체 이름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시작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이 죽은 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퍼져 있었어요.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과연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당시에는요, 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소문이 과연 예전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역시 있는 소문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확실한 믿음과 또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곳에 모였던 12명의 제자들 혹은 500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난 아직 잘 모르겠어,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공동체가 삶을 변화시키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학교에서 이제 8살짜리 소년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병이 많아서 몸이 아프고 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휠체어에 실려서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물론 가르쳐야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들 보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놈! 이러면 안 돼요. 네,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제 살아가는 전도사님, 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배의 태도를 조금씩 배워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제 마음에 큰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휠체어에서 별로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학교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분만 공부를 드리고 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부활주일 전주에, 우리로 치면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계란을 준 겁니다. 플라스틱 계란을 주면서 자, 그곳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와봐라,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자, 이게 플라스틱 우리가 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리고 이 상자를 주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생명을 담아오라, 라고 숙제를 내주면서 아이들에게 쭉 나눠주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것을 담아온다 그럴 때 우리 성경이는 플라스틱 안에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아 살아있는 것을 한번 담아볼래?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주면 뭘 담아보고 싶어요? 살아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곤충. 그렇죠. 어떤 총명한 아이가 곤충을 담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막 칭찬해줬어요. 자, 우리 김준호 집사님, 앞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 살아있는 거 뭐를 담고 싶어요? 뭐 돈 뭐 이런 거 아니죠? 살아있는 권력, 돈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뭐 있어요? 역시 저희는 아이들이 나요.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있어도 아마 우리 장로님 뭐 하실 생각, 장로님 고민하실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성경이가 곤충이라 했는데 그거보다 높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꽃도 갖고 오고요, 또 어떤 애들이 나뭇잎도 갖고 왔어요. 근데 다들이 선물 갖고 와서 막 칭찬을 듣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근데 이 톰이라는 아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의 이 플라스틱, 이 계란이 비어있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었어. 우리 톰은 몸도 아프더니 선생님 심부름도 안 해왔어, 선생님 숙제도 안 해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가 너무 안 됐어서, 톰, 네가 아파서 준비를 못했나 보구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도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이 계란 안의 플라스틱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빈 계란은, 이 빈 플라스틱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 온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확 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가에는 꽃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을 여러 개를 놓아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 계란을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믿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8살짜리 톰에게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톰과 같이,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로운 출발 앞에서 과연 이게 잘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장면은 뭐냐 하면, 저 같으면 누군가 의심하면, 야, 너 왜 의심하니? 막 이거를 설명해 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18절과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동체가 딱 모였는데, 이 공동체는 소수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문제는 다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부탁이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동사가 참 많이 나오는 듯 보이지만, 동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인 긴 문장 가운데 동사는 딱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파생된 동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로 삼아라는 메이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행위 중에,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였냐면 제자를 삼아, 즉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제자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 온 것을 여러분에게 칭찬할 수 있다면 그건 칭찬으로 끝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제자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때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요 참 부모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가요. 우리 김준호 집사님은 음식 뭐 좋아해요? 고기 종류를 좋아해요? 야채를 좋아해요? 고기. 예은이 고기 좋아하죠?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담이 어때요? 고기 좋아하죠? 네, 아들이라서요. 네,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이렇게 보면 닮았어요. 제가 우리 유수영제 어디 있어요? 유수영제가 참 잘났잖아요. 참 성실해요. 성실하고, 네, 저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는데 그 당시에는 유수영제만 저희 교회에 있었고 우리 김홍식 권사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 누군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 내내 제가 너무 궁금해요. 저 사람이 누구더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저분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누구더라? 근데 보니까 유수영제 아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저분이 누구더라 나중에 보니까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깨달을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첫째로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면, 자, 옆뒤 자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네, 다 비슷해요.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부모님이 이렇게 술을 잘 드시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술을 잘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학림원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방이에요. 근데 그 공부방을 할 때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 TV가 있으세요? 예, TV가 있습니다. TV를 치우세요. TV를 치우시고 TV를 파시고 그 돈으로 작은 책상을 하나 사다 놓으세요. 엄마의 책상도 괜찮고 아빠의 책상도 괜찮습니다. 책상을 사다 놓으시고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종종 와서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TV를 봐서 걱정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TV를 치우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자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부모를 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 보는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면서 자라나는 애들은요, 그 애들도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슴 떨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으세요?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가지를 선정했어요. 누가 선정했냐면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개국 비영어권 4만 명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자, 비영어권과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를 깜짝이야. 네? 사랑. 맞습니다.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몇이냐면 4위였었어요. 4위. 5위가 뭔지 아세요? 5위가 영원입니다. 6위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상적, 판타스틱하다 할 때 이 환상적이라는 단어가 6위였었어요. 자, 3위가 뭔지 아세요? 미소입니다. 미소. 자, 옆 사람을 치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미소를 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미소가 아름다운 단어 3위였다는 거. 여러분 재밌게도 2위는 뭔지 아세요? 2위? 2위는 열정이에요. 열정. 아, 신기하죠? 여러분 아름다운 단어를 4만 명에게 물어봤는데 4만 명이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막 그 밤에 11시, 12시까지 막 사역하실 때, 일하실 때, 또 직장생활 하실 때 보면 그 열정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 이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여기는 두 번째 단어예요. 자,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몇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19위랍니다. 아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19위일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로서 속상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걔가 17위예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뒤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라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랑 동일시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엄마. 어머니. 엄마. 여러분 이 엄마라는 단어가 4만 명을 대상으로 비영어권 10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어머니라는 단어, 부모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합쳐져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어머니 같은 분 또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자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위원들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오늘 회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에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신자를 교회에 잘 양육시킬 수 있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엄격하게 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어떤 목사님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유머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교회를 쭉 오고 있는데 그것도 새벽기도 부활절 새벽기도를 딱 오고 있는데 수지에서 분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에서 어떤 차가 쏜살같이 목사님 잡으러 확 끼어들대요. 자, 일반적으로 차가 확 끼어들면 뭐라 그러세요? 그 정도예요? 네, A 정도? 네, 거짓말 같으신데.
네, 근데 사실은 이민영 선생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러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이 확 앞으로 끼어드는데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끼어든 것까지 좋은데,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차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재수없게 왜 내 앞으로 가?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차가 어디로 가냐면, 그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얼굴을 안 보려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분 뒤에다 세우지 않고, 다른 층에다가 세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멋진 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멋진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분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됐대요. 나도 저런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그날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제자들을 만들도록 우리의 삶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마지막 명령, 제자를 삼아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셨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공동체의 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맡긴 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이 혹시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 내에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제자를 만들어나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분명하게 확신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제자를 삼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받을 거예요. 자, 먼저 교회에 다니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신자들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가 아니라 뭐든지 다 새신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늘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는 자리가 장로예요. 권사가 된다는 것은 좀 치사한 겁니다. 점점 더 힘이 약해지는 게 권사예요. 집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명령,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제자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어떤 제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죽은 예수님을 살리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끝내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첫 번째 제목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따를까? 너는 된다.
너는 된다. 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너 안 된다고 하면 목사님 도우세요. 네. 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에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될 겁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직장은 될 겁니다. 자, 청년들도 한번 선포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겠다는 말 아니라 바로 나를 죽이고 내가 미랄이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세상